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해되어야지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 선포된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윤리적인 명령도 아니었고 또 무엇을 지켜라 하는 종교적인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제도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원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곧 한 분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메시지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시골 같은 변방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멸시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것을 우연히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한 계속 이어서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차이,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정서적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그런 시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적 전도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공생, 즉 공적 사역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첫 메시지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후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재탐색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와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불편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용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는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 있는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토록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똑같이 그들은 곧 버려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 성령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따르기로 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로 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삶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능력 있는 사람만을 향한 초청이 결코 아닙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연약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몰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감난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 천국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이 버거울 때마다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안정과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